부흥과 쇠퇴를 함께 경험하며 성장해온 우리의 한국교회. 무엇보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신학교육에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신뢰를 상실하고 그 생명을 잃었다. 그 생명을 잃었다는 그 말은 예수 복음이 좀 상실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신학교육이란 무엇일까? 성경을 깊이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 현장. 하지만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교육과 학문적인 깊이만을 강조하는 신학이 되어가면서 신학회복운동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시대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신학회복운동의 핵심. 더욱이 신학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개혁의 외침이 한국교회에 전하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같이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한다. 신학교육 개혁을 위한 외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통해 알아보는 교회 회복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CTS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성이 답이다를 주제로 그 해답을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성이 답이다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신학이 성경을 떠나서 사변화되고 지성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학교육 현장에서 외쳐진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주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성을 가장 강조해야 할 신학이 점점 학문화되어가는 과정과 그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기독교 학술원 원장이신 김영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자 교목부총장이신 장동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인 이성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평가 속에서 한국교회 문제가 곧 신학교육의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오랫동안 신학을 연구해 오신 학자로서 쉽게 이해되기가 힘들지 않으셨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영한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함께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CTS와 더불어서 백석대학에서 이런 귀한 프로그램을 가지셨네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표현을 보면서 이제 제가 1980년대에 그 당시에는 아마 방배 총신으로 지금 현 자리에서 신학연구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책임자가 최순직 교수였고, 예,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정식 어떤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학문적인 추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보니까 90년대에 들어와서 좀 더 아마 설립자를 중심으로 해서 천안대에서 정교교육부 인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적인 전통을 이루고 지가 벌써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주로 극동 방송에 그 이제 성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듣는데 보니까
그 설립자의 그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왜 또 이런 방송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그건 한 6년 전부터 한국개혁신학회와 그리고 한국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합동해서 그 우리가 공동학회를 한 적이 있고 그때 또 제가 장종현 설립자 총장님의 그 설교를 우리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어떤 근본주의적인 그런 것은 학문 신학의 학문성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이유가 학교 규모로 봐서 지금 좀 2만 6천 명 정도의 규모가 토탈, 있고 전체적으로. 교수들 한 900명, 신학 교수들이 한 90명 정도 있는 어떤 의미 한국에서 큰 규모의 신학 대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총장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서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신학의 파라다임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기획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현대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파르트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그동안에 지배했던 그 유럽에 있어서 파르트의 로마서 파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쓸 때는 일개 목사였습니다. 잡힌 빌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계시의 신학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하르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학문 위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파라다임을 제시했고 이것이 현대 신학의 새로운 계기가 와서 유럽의 신학과 세계 신학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와 신학이 이제는 종교개혁 지금 500년 이후에 보면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사와 더불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의 어떤 좋은 신학의 파라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신학의 혁명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강력하게 한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 교수님.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린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볼 때 이제 과거 황금기라 할 수 있는 해방 이후부터 한 80년대 말 정도까지 그때의 모습과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부흥입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죠. 말씀을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회도 아주 길게 하잖아요. 5박 6일 동안 하고 그리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연말 연초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만 되면은 저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매주 금요일 가서 그 평창동 담벼락에 붙어서 부잣집 담벼락에서 기도하고 이랬던 게 엊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성을 잃어버린 거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은 신학교에서부터 잃어버린 겁니다. 신학 공부할 때 과거에 클래스에서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신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가서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런
영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것이 지금 신학교 안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학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신학교육 전체의 이 틀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런 한국 외침이 교회에 미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군요. 예, 이것이 바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성애 교수님. 네, 연장 성산에서 말하자면 신학 교육이 이제 변화는 되어야 되는데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해결책은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한번 예를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하자면 지금 신학교의 이제 교수님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자이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통의 유대인 전통에 굉장히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음으로 아주 생명력이 있는 그 영성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죠.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영성이 바뀜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했고 제자들도 보면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세계에 증거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회복되고 신학이 학문이 아니기 위해서는 생명력의 회복인데 그것은 영성의 회복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신학 교육이 점점 사변화되어지고 학문화가 되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은 신학 교육이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학문화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학 교육이 학문화되어 온 역사적 과정과 함께 어떠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 박사님. 네. 예.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말씀으로 되돌아가자고 이성희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전통이 이야기하는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그건 단순한 어떤 율법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토라와 단순한 어떤 바리새인들의 율법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현대에 들어와서 역사 비판학 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봐야 하지만은 어디 가지나 소위 세계관에 있어서 신의 어떤 역사 간섭이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신론적인 배제하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신론적인 어떤 내재주의적인 역사관에서 뭐 벨하우젠이라든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없는 어떤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생동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의 상실 이것이 바로 17세기에는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낳고 그다음에 이어서 청교도 운동으로 나아갔는데 어디까지나 기독교는 하나의 복음 운동이요 생명 운동이고 신학은 이것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하나의 일반적인 학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하르낙과 바르트가 디베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하르낙은 바르트의 스승이었거든요. 스승인데. 예. 스승이었는데 바르트가 하르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야기하기를 너 뭐야 학문적인 신학을 경멸하는 자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백석 때에 그리고 또 설립자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 학문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학문성을 인정하되 어디까지나 그 속에 있는 하나의 말씀의 로고스, 로고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로고스, 화스가 된 그런 어떤 학문적인 논리가 아니라
영성의 로고스와 말씀의 로고스를 다시 예. 찾는 이런 방향으로 신학의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희 교수님. 이제 김 박사님께서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학문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복음주의자들도 신학을 그런 쪽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 현상이라든지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걸 부정하니까 이제 복음주의 보수적인 사람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을 또 합리적인 도입하죠. 방법을 또 동원할 도입하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컨대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운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과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 마가복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진리일까? 이걸 증명하느라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다 보니까 진짜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자유주의자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들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 이거보다는 그 하나님이 말씀한 그 성경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 분류하고 이런데 모든 시간을 다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타락이 생기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영성이죠, 그게 바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파악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증명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여기에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이 우리 신학에 이제 저는 타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사실 자유주의나 이제 복음주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문으로서 신학으로 많이 그런 흘러가고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조금 또 잘못 들으면 그러면 뭐야 변정학은 필요 없느냐 뭐 조직 신학은 필요 없느냐 이런 식인데 그런 거기에 뜻은 대한 난 아닌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폴리게르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소위 그 보면 정언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정언의 해석학. 증언. 정언. 그러니까 정언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초월적인 존재가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어디까지나 인격적으로 수납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리튼이 있어. 맞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단순한 어떤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일반적으로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체험이 되고 정언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어떤 파라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논리 위주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디까지 나의 그러니까 신앙의 감정과 체험과 정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학. 그것은 결단코 여태까지 전통적인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학문성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텀을 그런 정언과 체험으로 메운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봐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봤습니다. 귀한 정리 감사합니다. CT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학 교육에서 학문화가 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바로잡고자 영성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날 더욱 영성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김영하 박사님께서 한번 또 이 부분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논문도 쓰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그 AI 시대다, 로봇 시대다, 또는 뭐 만물 컴퓨터로 사물 컴퓨터로 모든 것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점차 4차 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소위 지성화 되어가고 이때에 그러면 종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학이 이때에 그러니까 장동민 교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논리라든가 이것만 논리는 컴퓨터가 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은 더 잘하는 겁니다. 계산 능력. 그러면 AI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게 영성의 차원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그 요새 우리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그 뭐야 대호소호모 박찬학 교수께서 여기 대해서 논문도 많이 호모 사고 대우스, 있는데 그래 인간이 신이 되었다. 정말 인간이 신이 되었느냐 이 말이야.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 예. 그 사람이 소위 유대인인데도 이러한 사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건 하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혼인데 아직도 AI라든가 로봇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한다거나 깊은 하나의 내면적인 어떤 공감을 추구하는 이런 차원은 AI가 못 만들어 내는 것인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성화되고 학문화되어 버리게끔 되었을 때 이 여기에 대하여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학습화되고 교회가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신학 교육 자체가 그러한 오늘날 4차 혁명 시대의 논리주의와 수량주의가 가질 수 없는 그래도 인간의 깊은 하나의 그 감정의 차원과 그 영성과 감정의 차원은 같이 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심정의 차원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학이 되어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인 영적인 교감과 기도와 무릎 꿇는 것과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뭐 꼭 소위 중세 교부들이 이야기한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게 있죠. 렉치오 디비나. 그게 거룩한 하나의 독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소설을 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깊은 어떤 영적인 하나의 안목을 가지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인데 바로 오늘 한국 신학이 그러한 방향의 어떤 파라다임으로 가야 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제가 한마디만 간단히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종교가 필요 없고 이렇게 느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종교를 갈망하고 영성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종교 교회에 가면은 의식이 있고 뭐 복잡한 게 있고 이게 세속화가 되고 뭐 학문적이고 이러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이것을 채워주는 것이 실제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 의미이다, 존재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로 하나님 찾기까지는 내 영혼에 쉼이 없나이다. 왜 현대인이 불안하냐? 돈이 많아서 불안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러한 잃어버린 차원을 다시 발견하고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이거든. 그게 시편 아닙니까? 네. 네, 시편 얘기로 사회를 만드시는 시편으로. 네, 그래서 저 성경 학자로서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은 이제 영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 종교성은 배제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창세기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환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람은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거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영이 머무는 자라고 28장 18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편의 이제 저자인 다윗의 경우에도 보면 영에 감동되었던 왕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잘못됐을 때 그 악령을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 영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도 합니다. 그죠? 바세바 사건도 있고 살인도 저지릅니다. 그러나 시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51편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영성을 쫓아가고 그 영성을 해서 실수를 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결국은 성령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성에 있어서는 이 말씀 시편이라는 말씀과 또한 이제 기도, 다윗도 그러할 때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그런 것처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과의 단순한 영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전인적인 관계거든요. 그렇죠. 전인적인 삶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서 옛날 안토니우스나 물론 교부들이 동굴 속에서 기도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세에 있어서 노동하면서도 기도했거든. 노동하면서 기독교는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그 어디 복음을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차원 속에서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나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난 그게 영성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네. 지금 회복이 필요할 때이고 신학 교육이 학문이 아닌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영성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제 어려울 때, 이게 우리가 실수하고 힘들 때에 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라는 그렇죠. 성령의 갈급함과 기도함으로 그렇게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신학 교육에서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오거스틴 합니다. 말씀, 오거스틴 말 얘기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까지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귀한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지금 영성의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동민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영성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만 영성이 아니잖아요. 타종교도 있고 또 혹은 뭐 영화, 드라마, 요즘에 음악 이런 데 다 영성적인 걸 추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 영성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 이제 세 개의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말씀이죠. 그다음에 영, 성령, 그리고 생명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영성은 사실은 인간의 이제 깊은 영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개신교 영성은 항상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렉지오 말씀하죠. 디비나도 말씀에 기초해서 렉지오 디비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1번. 그러나 말씀을 기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 때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해석을 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생명이 일어난다. 반드시. 생명의 역사. 이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 때 의미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영생이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게 되는데 요게 이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제가 또 해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소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관계. 예,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간 게 왜냐하니까 그 뭐 힌두교에도 영성이 있거든요. 브라만이라든가 뭐 각종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들과 더불어서 교감하는 뭐 그 치유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 영성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와서 뭐 그렇죠. 해방신학자들도 해방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불교의 영성, 뭐 힌두교의 영성도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감인데 그 하나님이 일반 신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신이 아니라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래요. 이거 좋은 성경인데 제가 볼 때는 고린도후서 뭐 5장 16절에서 18절인가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소위 그 코람데오의 영성인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 시편 그 119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그런 어떤 119편에 있어요. 그 119편 맞죠? 예. 그러니까 네. 예. 그래 그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18절.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와 기도와 그러한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소통 여기서 기독교 영성의 의미가 핵심이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 연전 의식 이런 것들 좋은 말씀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교회가 참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신학 교육에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성희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학 교육을 통해서 한국 교회 회복이 이제 영성의 회복, 곧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절실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학교에 있는 이제 교수로서 신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을 위해서는 교수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학생 또한 영성의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리더들이 영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 특히 이제 장동현 설립자 총장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영성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다. 누리는 것. 이제 김영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큰 감동이 온 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교에 왔을 때에 예배 자리에 가면 이제 장동현 설립자 총장님께서 늘 예배 자리에 가장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직원 예배이든 금요 기도회이든 언제든지 늘 앞자리에 2주간의 신입생 영성 수련회도 매번 매번 어디든지 가장 앞자리에 모든 것을 다 참석하시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더 빨리 가보리라 라고 해서 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 더 있어 봐야지 하고 하는데도 일어나시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 리더십을 가진 어느 단체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디든지 정말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네,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도 받고 그래서 저 또한 또 저희 교수들이 그래서 2주 동안 영성 수련회도 참석을 하고 또한 금요 기도회 또 교수들끼리 모여서 또 함께 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영성의 회복을 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학생들 또한 백석에서는 2주의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입생들. 그거 하는데 신입생들이 2주 동안 성경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는 뭘 하는지 그냥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 말씀이 그렇게 자기의 가슴을 치고 어떤 회개해서 돌아오는 일도 있고 또 한 친구는 저녁에 하는 부흥 집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찾아왔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될 때에 정말 한국 교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말씀을 예, 제가 김영하 박사님. 예. 들으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조직 신학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그 신학의 카리큘럼 자체가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와 더불어서 교수들이 변화되고 신학의 카리큘럼이 새롭게 개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매우 그러니까 영성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실천 신학의 한 부분으로 그거는 하면 안 되죠.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전체. 신학 예, 분야에. 예. 하나의 모든 소위 1, 2, 3 모든 그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제 그래도 뭐 은퇴한 하나의 자그마한 신학도요 학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해석과 또는 신앙 고백의 그 전통적인 모든 해석 자체를 그런 어떤 하나의 소위 영성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전통적인 교리 안에서 영성의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어떤 영성 신학의 새로운 어떤 탐구와 제안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그렇게도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읽은 거로는 유진 피터슨이 영성학에 대해 가는데 똑같은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천 신학이나 여기에 하나를 껴넣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영성 신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통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영적 체험한 것에 대한 거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한 분 정도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 교수님만. 제가 우리 이제 이 교수님 말씀처럼 교수들부터 영적인 체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인터넷에 다 있는 거고. 인터넷에 다 있고. 이거 내 초월적인 이 세계 이리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저는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 활동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 어려움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거의 지옥의 수준이잖아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 잘못이 큰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걸 모르죠.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는 자괴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목사가 됐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 중에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성경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그게 용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데 용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눈이 열리니까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내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 경험이 제가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뭐 이런 경험 많죠. 누구나 다 많이 있을 텐데 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경험.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도 이런 체험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성이 답이다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신학교육과 한국교회 영성 회복을 위한 조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하 박사님부터 제가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현대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제임스 패커. 제임스 패커. 제임스 패커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중요한 것은 소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다르다 이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난 이것이 지금 백석대에서 캠페인하는 내용과 일치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봤자 그것은 교회 성장하고 아무런 관계없고 본인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그렇죠? 그 말씀을 시편이라 말씀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정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바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어떤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예, 이성희 교수님 뭐 짧게 네.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본질이 그럼 말씀과 기도. 네, 이런 말씀과 점이요? 예, 예. 기도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고 아하, 예, 예.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는 영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예, 예. 장동희 네, 교수님. 저도 마찬가지 신학 교육의 현장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무언가 살아나야 되겠는데 우선 이제 교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 전 인격 이 안으로 학생들을 초청하는 거죠. 끌어들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신학 교육의 현장이 되고 이게 이런 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게 핵심이 되어서 신학의 전 분야 조직 신학이든 교회사든 성경 신학이든 실천이든 이런 전 분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신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영호 박사님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나름 이렇게 소감 뭐 간단하게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래요.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와 신학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향하여서 지금 서구 교회와 신학이 아름다운 보고를 가지고 있지만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신학의 어떤 새로운 파라다임 이것을 세계교회를 위해서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한국이 단순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제품 그쪽이 아니라. 파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그 새로운 영성을 또한 세계를 향하여서 제시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빛을 되갚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영성이 답이다를 통해 세 분의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신학 교육을 통해 성경 본문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은 많아졌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종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아나 합니다. 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양성하는 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영성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에 따라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신학 교육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 회복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생명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